왕비의 유혹과 질투. 아주 오랜 옛날 은나라가 생겨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왕해라는 왕이 은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당시 은민족은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왕해는 동물을 기르는 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동물들을 기르는 일이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백성들은 왕해를 믿고 따르며 지도자로 추앙하였지요. 왕해에게는 왕항이라는 동생이 있었지요. 어질고 배포가 큰 왕해와는 달리 왕항은 간사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은나라와 황허강을 사이에 두고 유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왕해는 이곳에 가서 은나라 동물들과 유역의 물건들을 교역하면 어떨까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가축이 넉넉하니 유역으로 가서 다른 물건들과 바꿔오면 어떨까? 형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유역으로 출발하자꾸나. 일행들은 물의 신의 도움으로 무사히 황허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유역은 은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였지요. 유역의 왕 면씨는 강한 은나라의 왕인 왕해와 왕항이 온다는 소식이 부담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황허강을 건너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마음껏 즐기시며 여독을 푸십시오. 유역은 작은 나라였지만 맛있는 음식과 술이 많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았지요. 면씨는 왕해와 왕항에게 매일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여인들을 동원하여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구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로 만든 것이기에 이렇게 맛있느냐?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형인 왕해는 원래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왕해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동생인 왕항은 여인들을 좋아하였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아름다운 여인이 왕항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요? 저분은 왕비님이십니다. 왕항은 깜짝 놀랐지요. 하필 점 찍은 여자가 왕의 아내란 말인가 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라며 호시탐탐 왕비를 유혹할 기회만 엿보았지요. 왕비는 그다지 정숙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금세 왕항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또다시 왕항에게 실증을 내고 왕해에게로 눈길을 돌렸지요. 형만한 동생이 없다고. 왕해는 몸집도 크고 성격도 호탕한 것이 동생보다 몇 배 낫구나. 왕비는 왕해의 남자다운 모습에 끌려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지요. 여자에겐 관심도 없던 왕해도 아리따운 왕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번 유혹에 넘어가자 왕해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었지요.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도 있고 왕비와 지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왕항은 형에 대한 질투로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아니, 내 여자를 형이 가로채다니.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왕항 혼자서 왕해에게 맞서는 것은 무리였지요. 간교한 왕항은 형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왕항 대신 왕항의 소원을 이루어줄 인물이 나타났지요. 유역 왕실의 근위대 청년으로 원래 몰래 왕비와 정을 통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형제가 나타나 왕비는 청년을 멀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 것이지요. 청년은 질투에 눈이 멀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청년을 이용하여 형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왕왕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왕해를 처치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왕왕은 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허점을 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다녀온 왕해가 고주망태가 되어 왕비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도끼를 들고 왕비의 침실로 향하였지요. 마침 왕비는 침실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고주망태가 된 왕해는 옷도 벗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왕비의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 불꽃이 튀었지요. 이 더러운 이국놈, 왕비를 더럽히고 이 나라를 욕보인 죄 100번 죽여도 시원치 않다. 청년은 왕의 목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궁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지요. 면신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피 비린내 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어찌된 연유인가? 면신은 청년의 설명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왕비가 왕해와 정을 통한 일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왕해의 죽음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왕을 자신의 부하가 죽였으니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면신은 왕왕마저 죽이고 싶었으나 은나라의 추궁이 무서워 가축과 재산을 빼앗은 뒤 내쫓아버렸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왕비 또한 엄한 벌로 다스리려 하였으나 왕비가 울며 불며 매달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바람에 그만 마음이 약해져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빈 몸으로 쫓겨난 왕왕은 은나라로 돌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지요. 왕왕은 신하들에게 유역 사람들이 왕해를 죽였고 가축도 빼앗은 다음 자기를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왕해님의 복수를 합시다. 은나라를 얕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놈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감히 유역놈들이 은나라 왕을 죽이다니. 은나라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왕왕을 왕으로 추대하였지요. 그리고 왕의 복수를 위해 유역을 당장 치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왕왕은 겁이 났습니다. 지금 유역을 쳐들어갔다가는 그간 있었던 일이 다 밝혀질 것이야. 그러면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왕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설득하였지요. 전쟁을 일으키면 저쪽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 그들과 대화를 하고 빼앗긴 소와 양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은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왕왕의 의견에 탐탁지 않았으나 왕의 뜻이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왕은 신하 몇 명을 이끌고 다시 유역으로 향하였지요. 왕왕이 유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면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작고 힘없는 나라이기에 강대국의 횡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신은 또 한 번 정성스레 왕왕을 맞이하였지요. 일전에 내가 맡겨둔 소와 양을 찾으러 왔소이다. 왕왕은 뻔뻔한 얼굴로 면신에게 말했습니다. 면신 역시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하였지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잘 돌보고 있으니 찾아가십시오. 왕왕은 소와 양을 모두 되찾고 지난번 두고 떠나왔던
신하와 목동들까지 모두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제 보란듯 은나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영 내키지가 않았지요. 은나라로 돌아가봤자 따지기 좋아하는 신하들과 싸우기 좋아하는 백성들 뿐이니 돌아가고 싶지 않구나. 이곳 뉴욕에서 맛 좋은 음식들과 아리따운 여인들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것이 훨씬 낫지. 왕왕은 뉴욕에 아예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러고는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왕왕이 뉴욕에서 돌아오지 않자 은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왕왕마저 병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나라 사람들은 뉴욕으로 쳐들어가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려면 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였지요. 왕왕의 아들은 아버지인 왕왕과는 달리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버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 분명해. 분노에 찬 아들은 대군을 이끌고 유역으로 향하였지요. 왕왕의 아들이 대군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면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면신은 재빨리 사신을 보내었지요. 사신은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왕애가 죽음을 당한 이야기, 왕왕이 유역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왕왕이 다시 돌아와 유역에 머무르게 된 이야기 등 빠짐없이 전하였지요. 이야기를 들은 왕왕의 아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군대를 철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사신의 목을 치라고 명하였지요. 감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이런 술수에 말려들 것 같더냐? 아들은 사신을 죽이고 그 길로 진격하여 유역의 왕궁을 불태웠습니다. 면신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였지요. 은나라에게 침략당한 유역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왕의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애썼으나 찾지 못하였지요. 그는 은나라로 돌아와 왕애와 왕왕을 선왕으로 공경하며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미화하였습니다. 한편 왕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는 은나라는 점점 강해지며 중국 대륙에 패권을 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형제와 어머니의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지요. 두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두 아들이 버릇 없는 자식이 될까봐 더욱 엄하게 키웠지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버지 없이 키운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단다. 알겠지? 어머니는 언제나 두 아들의 교육에 힘썼지요.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의 범절이며 몸가짐까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두 아들이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며 호되게 나무랐지요. 그래서 집안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잔소리만 하시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하시니? 어머니가 무서워 숨도 못 쉬겠어. 두 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겁부터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였지요. 형, 우리 그만하고 자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형제는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무섭지 않아? 왜 무섭지 않겠니? 어머니 얼굴만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걸. 나도 그래. 요즘은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꾸중을 하실 때에는 견딜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우리가 미우신가 봐. 형, 어머니 잔소리를 듣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무슨 방법이니? 그 방법이 좋으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정말? 그럼 나도 이젠 어머니 잔소리가 지긋지긋하단다. 형, 우리 내일 새벽 집을 떠나자. 도망을 가자는 거야? 형은 도망가고 싶지 않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도망쳐버리면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지 않을 테니 얼마나 좋아. 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매일 꾸중을 듣느니 도망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내일 새벽에 같이 도망을 가는 거야. 형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도망갈 수 없으니 무엇을 가져가야지. 그렇구나. 두 형제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도망갈 방법과 챙겨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루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두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글쎄, 개가 짖지 않았으니 도둑은 아니야. 누군가가 두 형제의 공부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혹 어머니가 아닐까? 순간 두 형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형제는 두 눈을 감고 코를 골며 잠든 척을 하였지요. 그러자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 곁으로 다가온 어머니는 이불을 당겨 덮어 주었지요.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벌써 코를 골고 자는 걸 보니 어머니는 두 아들을 다독거렸지요. 어쩜 자는 모습도 이렇게 예쁠까? 신령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요 녀석들 사람 되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준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이불을 덮어주며 흐뭇하게 웃으며 살며시 방을 나갔습니다. 두 형제는 다시 눈을 떴지요. 형, 어머니가 하는 말 들었지? 난 어머니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나더라.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였어.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를 보러 오시는 줄은 전혀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두 형제는 어머니 말과 행동에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도망치자는 말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지요. 형, 내일은 우리 늦잠을 자야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그럼 도망칠 수 없을 테니. 늦잠을 자서 어머니가 혼내셔도 우리 즐겁게 듣자. 그 후 두 형제는 어머니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어려운 과거 시험에도 나란히 급제하였고 훗날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렁 귀신의 노래.
어느 높은 산 속에 커다란 폭포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루어진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은 항상 푸른 물빛을 띠고 있었지요. 산도 워낙 험한 데다 못도 깊어 여간에선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도망친 소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목동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소를 찾아 간신히 고삐를 잡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막 못 옆을 지날 때였지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목동은 이리저리 살피다가 못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런데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못에서 웬 소녀가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목동은 나무 뒤에 숨고는 자세히 보았지요. 소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목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지요. 순간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소녀의 몸 아랫부분이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소가 울었습니다. 소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렁이 소녀는 그만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기만 했습니다. 목동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지요. 우렁이 귀신이다. 목동은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우렁이 소녀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부자는 갖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갖고야만은 아주 욕심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저 못에 노래하는 우렁이가 있단 말이지.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목수와 미장이를 불러 못 둘레에다 커다란 별장을 짓게 하고는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지요. 마침내 별장이 모두 지어지자 부자는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벼슬아치 뚱뚱한 장사꾼들을 잔뜩 초대해 놓고 부자는 큰 소리로 명령하였지요. 우렁이 귀신아 나오너라. 어서 나와 손님들에게 노래 한 곡을 불러드려라. 그러자 잔잔하던 못에 찰랑찰랑 물결이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수많은 돌멩이들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돌멩이들은 쌩하고 날아오르더니 장사꾼과 벼슬아치 부자 영감의 머리에 혹을 만들었습니다. 어이쿠! 손님들은 도망을 치느라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혼자 남은 부자 영감은 분에 못 이겨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었습니다.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날쌔게 날아와 부자 영감의 이를 부러뜨리고 말았지요. 그 뒤로 부자 영감은 두 번 다시 별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별장 근처에 널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장은 폐허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렁 귀신과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부자 영감은 간이 콩할 만한가 보구나. 그건 그렇고 저 못에 우렁 귀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무리 우렁 귀신이라고 해도 감히 대장군인 내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군은 기세 등등하여 별장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였지요. 별장이 모두 고쳐지자 장군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하여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못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요. 대장군의 명령이다. 우렁 귀신아, 어서 나와 노래를 불러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폭포의 물줄기가 딱 멈추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두려워 마시오. 이제 곧 우렁 귀신이 노래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겼던 물줄기가 손님들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화살처럼 말이지요. 손님들은 도망치기 바빴지요. 기세등등하던 장군은 콧구멍에 박힌 물 화살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지요. 그 뒤로 별장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리 부는 소년이 별장 옆을 지나게 되었지요. 이런 곳에 저리 아름다운 못이 있다니. 소년은 못 주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년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지요. 소년은 왠지 모를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매일매일 별장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둥근 달이 못 위를 밝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소년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결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우렁 소녀가 물 위로 떠올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년의 피리 소리와 우렁 소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소년이 피리를 멈추자 우렁 소녀가 말하였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못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여긴 외롭고 쓸쓸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도련님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을 우렁 속에 쏙 집어넣는 것이었지요. 그래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다닐게요. 소녀는 우렁 소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물론 못에서 우렁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말입니다. 징검다리가 된 7 형제. 옛날 어느 곳에 아들 7 형제를 둔 집이 있었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혼자 떡 장사를 하며 아들 7을 키웠지요. 어머니는 날마다 떡을 해 가지고 함지에 담아 이고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개울 건너 이웃마을 집신 장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지요. 이 할아버지도 젊어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데 날마다 이 집 어머니에게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만나서 떡을 팔고 사고 이러다 서로 정이 듬뿍 들었지요. 둘이서 하루라도 못 보면 서운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떡 함지를 이고 건너마을 할아버지 집에 갔지요. 날이 굳으나 맑으나 더우나 추우나 가리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개울가를 건너갔습니다. 떡도 팔고 이야기도 하고 놀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하였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러자니 개울을 건너느라고 어머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울에 다리가 없어서 그냥 발을 적셔가며 건너가야 하였지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 7이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집신 장수 영감님 댁에 가시는데 개울 건너는 고생이 너무 크신 것 같구나. 우리가 징검다리라도 놔드리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날 저녁에 7아들이 개울에가 큼직한 돌을 하나씩 날라다가 징검다리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건넌마을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전에 없던 징검다리가 떡하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참 잘 됐구나. 이제는 발을 적시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징검다리를 밟고 걱중걱중 개울을 잘 건넜지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개울을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건너 마을에 간 사이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개울물이 불어 시뻘건 흙탕물이 콸콸 흐르게 되었지요. 이러다가 징검다리가 물에 쓸려가 버리겠어. 어서 가보자. 7형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징검다리 7개가 죄다 물에 휩쓸려 가버리고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저 멀리서 어머니가 오고 있었습니다. 7형제는 얼른 머리를 짜내었지요. 이러고 있을 새가 없어.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머니 징검다리가 되어드리자. 7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한 줄로 쭉 늘어서서 등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람 징검다리가 된 것이지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7아들 등을 밟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어째 오늘은 징검다리가 푹신한 게 디디기 좋구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무사히 개울을 건너 집으로 갔는데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더욱 사납게 쏟아지면서 개울물이 마구 넘쳐나 버렸지요. 그 바람에 7아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모두 물에 휩쓸려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날 한시에 죽은 7아들은 그 뒤에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지요. 여인들의 강강수월래. 옛날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수군 통제사로 해남 우수영에 진을 치고 있었지요. 하루는 적군의 실정을 살피러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 이순신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왜군들의 배들이 우리 진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군은 배가 많겠지. 몇 척쯤 되어 보이더냐? 글쎄요. 너무 많아 세어볼 수 없었는데요. 500척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엄청난 수로구나. 알겠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 장수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왜군들이 몰려오고 있다. 모든 병사들에게 알려 전투 준비를 시키거라.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한 뒤 혼자 생각에 잠겼지요. 우리 군의 수가 너무 모자라구나. 싸우지 않고도 이들을 물러가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이순신 장군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왜군은 우리 병사가 자기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면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병사들이 많게 보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때 이순신 장군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방법이 떠올랐지요. 이순신 장군은 부하 장수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로 가서 모든 여인들에게 밤에 횃불을 들고 옥매산 위로 모이라 전하라. 여자들은 여자 옷이 아닌 남자 옷을 입어야 한다. 왜군이 쳐들어온다는데 갑자기 여인들은 왜 동원하십니까?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시간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부하장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을로 돌아가 여자들에게 산의 옷을 입고 밤에 횃불을 들고 옥매산 위로 모일 것을 부탁하였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 여자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이순신 장군이 물었지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제일 목청이 좋은가?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더니 눈 아래 점이 있는 여인을 가리켰지요. 그럼 부인이 가운데 서서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춤을 추거라. 여자들은 이순신 장군이 시키는 대로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목청 좋은 여인이 선창을 하자 다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따라 불렀지요. 먼데 사람 보기 좋고 곁에 사람 듣기 좋고 얕은 마당 높아지고 높은 마당 깊어지게 윽신윽신 뛰고 가세. 강강수월래 노래였습니다. 마을 여자들의 춤과 노래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지요. 전쟁 중이었지만 산 위에서는 한바탕 축제 마당이 열린 듯 했습니다. 그때 마침 쳐들어오던 왜군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하였지요. 저기 좀 봐. 조선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우리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왜군들은 산 주변을 돌며 춤을 추는 여자들을 조선 병사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철수하기 시작하였지요. 조선 병사들은 이것을 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싸워보지도 않고 적군의 눈을 속여 적군을 물리쳤어. 이때 마을 여자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던 민속놀이가 강강수월래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강수월래로 적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려고 해마다 달 밝은 추석날 밤에는 이 놀이를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의 주인이 된 전나무. 나홍대사는 고려 말기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오대산 깊은 곳에 있는 암자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은 비지를 만들었습니다. 비지로 찌개를 끓이니 너무 맛있었지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먹을 수 있나? 부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스님은 비지를 그릇에 담아 암자를 나섰지요. 암자에서 월정사까지 가려면 산길을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길은 미끄러웠지요. 그때는 겨울이어서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스님은 비지 그릇을 가슴에 안은 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대산에는 소나무가 많았지요. 그런데 스님이 소나무 곁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후두둑하며 소나무가 눈을 털었지요. 스님의 몸에 눈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스님은 너무 놀라 비지 그릇을 놓쳤지요. 그 바람에 비지 그릇이 땅에 떨어져 비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맙소사. 스님은 소나무가 원망스러웠지요. 소나무야, 넌 왜 그리 조심성이 없느냐? 살금살금 지나가는 사람을 건드려 비지를 쏟게 만드냐 말이다. 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부처님께 바칠 수 없단다. 스님은
화가 나서 소나무를 꾸짖었습니다. 소나무는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그때 오대산 산신령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은 스님과 소나무가 얼굴을 붉힌 채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스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산신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산신령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글쎄 이 소나무 녀석이 이 귀한 비지를 못쓰게 만들었지 뭡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방금 이곳을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소나무 녀석이 제게 눈벼락을 내리지 뭡니까? 그 바람에 부처님께 바치려고 했던 비지를 땅에 쏟고 말았지요. 예, 그게 정말입니까? 소나무 녀석이 아주 몹쓸 짓을 했군요. 산신령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신령은 소나무를 노려보았지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소나무를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이 스님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나옹대사이시다. 너는 이 스님도 몰라보고 부처님도 우습게 아느냐? 너 같은 녀석들은 이 산에서 살 필요가 없다. 어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이곳을 떠나거라. 산신령의 호통이 소나무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곳을 떠나라고요? 산신령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곳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벌을 받겠습니다. 소나무들은 산신령에게 싹싹 빌었지요. 그러나 산신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떠나라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너희들은 이 오대산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이제부터 이 산 주인은 전나무이다. 산신령은 소나무들을 쫓아내고 전나무 9그루를 불렀습니다. 산신령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어서 오너라. 산신령은 전나무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소나무 대신 너희 전나무가 이 산의 주인이 되거라. 오대산을 전나무 숲으로 만들도록 해라. 잘 알겠습니다, 산신령님. 전나무 7그루는 산신령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때부터 오대산은 전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전나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대산에 많은 후손을 퍼뜨린 7그루의 전나무는 월정사에서 지금도 잘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쫓겨난 게으름 뱅이. 옛날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며 살았지요. 그러나 아들은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게으름뱅이 아들을 두더지라 불렀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마루에 벌러덩 누워 잠을 자고 있었지요. 이놈 두더지야, 남들은 어떻게든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잠만 자고 있을 거냐? 어머니, 내가 일하기 싫어 그러는 줄 아세요? 나도 일거리만 있으면 당장 일을 하겠어요.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이 일을 하겠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일을 하겠대요. 괭이 한 자루와 조 한 말만 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가 딱하여 괭이와 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얘야, 여기 괭이와 조가 있다. 뒷산에 올라가
산을 일구고 조를 뿌리도록 해라. 아들은 괭이와 조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일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궁금하였지요. 어머니는 서둘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가 막혔지요. 아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넌 여기까지 와서도 잠을 자느냐? 어머니는 우라통이 터졌지요. 어머니도 참, 조는 벌써 다 심고 자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커다란 구렁이를 파고 조를 모두 파묻어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지요. 다음 날 어머니는 이웃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새끼 줄을 꼬아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어머니는 집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더지야, 이것으로 새끼를 꼬아 놓도록 해라. 알겠지? 어머니는 아들 앞에 집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방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 이걸 새끼라고 꼬아놓은 것이야? 아들은 집단을 한꺼번에 꼬아놓고 잠을 자고 있었지요. 차라리 이 새끼를 가지고 나가버려라. 나가라면 나가지요. 이제 어머니가 있으라고 해도 못 있겠어요. 아들은 새끼 서발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집을 나갔지요. 밤새도록 산을 넘어 아침에야 겨우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어디 먹을 것이 없나? 마침 지나가던 옹기장수가 두더지를 불렀지요. 내가 물동이를 줄 터이니 그 새끼를 내게 주게. 두더지 아들은 얼른 새끼를 주고 물동이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부잣집 처녀 아이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 두더지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찌 물동이를 저렇게 이었담? 처녀 아이는 배를 잡고 웃다가 물동이를 깨고 말았지요. 처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를 어쩌지? 처녀는 두더지 아들에게 부탁을 하였지요. 물동이를 주시면 떡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두더지 아들은 떡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좋아요. 두더지 아들은 떡을 실컷 먹고 남은 것은 보자기에 싸 가지고 떠났지요. 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남자 세 사람이 무언가 지게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필 우리 집 마당에서 죽을 게 뭐람? 자식 없는 사람이란 누구나 같지 않는가? 자네도 어서 돈을 벌어 장가를 가게나. 자식이 있으면 뭘하나?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그 노인처럼 된다고. 세 사람은 푸념을 하고 있었지요. 두더지 아들은 불현듯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보시오, 그 노인이 누굽니까? 누구냐고? 바로 자네 집 노인일세. 세 사람은 장난삼아 대답하였지요. 그럼 그 노인을 내게 맡기고 가십시오. 대신 떡을 주겠습니다. 세 사람은 떡을 받더니 지게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두더지 아들은 죽은 노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지요. 그러더니 우물가 버드나무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처녀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할머니, 왜 거기 계세요? 처녀는 죽은 노인을 살짝 건드렸지요. 죽은 노인이 푹 쓰러지더니 우물로 빠져버렸습니다. 처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를 어째? 제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셔요.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결혼을 해주시오. 결혼하지 않으면
관가에 가서 이루겠소. 두더지 아들은 시침 이를 떼며 말하였지요. 그럼 빨리 도망가요. 할머니를 우물에 빠뜨린 걸 알면 큰일이잖아요. 두더지 아들은 처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나그네가 말에 짐을 잔뜩 싣고 가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총각, 그 처녀는 누구요? 제 집사람입니다. 말에 타고 있던 나그네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총각, 나와 내기를 해서 내가 지면 저기 있는 보물을 다 주고 총각이 주면 자네 부인을 내게 주시게. 두더지 아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수수께끼를 내었지요. 조서말이 새끼 서발, 새끼 서발이 물동이 하나, 물동이 하나가 떡 한쪽, 떡 한쪽이 송장 하나, 송장 하나가 처녀 하나. 이게 뭡니까? 나그네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답을 말하지 못하였지요. 아무래도 부인을 상대로 내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네. 난 그냥 가겠네. 나그네가 그냥 도망치려 하자 두더지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약 내가 졌다면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겼을 게 아니오. 어서 보물을 내놓으시오. 나그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보물을 내놓았습니다. 게으름뱅이 두더지 아들은 처녀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